식곤증이 오기 좋은 시간이죠. 지금부터 해서 한 3시까지. 네, 우리 3월, 4월 우리 레멘트를 위해서 우리 교사와 학부모님들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우리 88장 우리 88장 1절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8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교사 학부모 모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또 중요한 우리 레먼트를 또 담당하고 또 그들을 키우고 있는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유 있는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표에 정말로 저 렘넌트들 가슴 속에 반드시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야 될 것인데, 사탄은 지금 또 24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세상의 문화와 틀린 것을 끊임없이 가져다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지킬 영적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파수망대가 생겨나며 파수꾼 그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전능의 손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만드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고 할 텐데요.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저번에도 우리가 봤던 구절인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우리 시편 127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뭐 메시지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번 3, 4월달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조금 우리 레멘트들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부분들 좀 소통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 교사 훈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위치에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또 메시지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들어보면서 이 부모, 그렇죠. 뭐 학부모도 되겠죠. 근데 부모라는 자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부모란 자리는 절대 불가능의 자리예요. 근데 반면에 또 보면 또 절대 가능의 자리입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자리보다 제일 힘든 자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건 구분이 있겠지만 조금 이제 우리 삼적으로 봤을 때에 어 이렇게 부모가 안 되어져 보면 인생을 모른다 하죠. 자녀를 안 키워 보면 진짜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놓고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죠. 어, 레먼트 사역을 하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사역을 하는데 가정이 없다? 가정이 없는 데게 레먼트 사역을 하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왜냐? 직접 태영아 사역을 하는데 전물 있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공갈조부터 시작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경험도 못 해봤어요. 한마디로 그 경험을 못 해봤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왜 예배 안 드리냐? 왜 메시지 안 듣냐?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져요. 그렇죠. 진짜 이 부모라는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아주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라는 자리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으로 내가 방향성을 잘 모른다면 부모란 자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부모라는 자리만큼 힘든 자리가 없어요. 왜냐? 사업이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려워도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라는 부분들은 그 시간표가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예은이가 이제 4학년이에요 벌써. 그 친구가 한마디로 2학년 때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하랑이가 오늘 벌써 6학년이. 하랑이 보면 내가 이제 형아 같아 이제 중학생 같아요. 근데 6학년 이 시기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부분들 뭐 돌아갈 수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부모님이 정말로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또 우리 초등부 부모님들 대부분 이렇게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냐면 사회적으로 이제 좀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한 대학생 정도 되어지면 그 부모님들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이제 한마디 위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되어지겠죠. 근데 초등부 때는 대부분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자녀도 키워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도 해야 되고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그런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개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삶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빡빡한 거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애들 학교 데려다 줘야 되죠. 애들 나름 스케줄도 있지만 또 내 나름의 스케줄도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저런 부분들 해야 되고 또 막상 돌아보면 또 벌써 수요일이고 또 막 일하다 보면 바쁘게 일주일 살아보면 토요일이야. 내일 벌써 주일이야. 그럼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바쁜 월요일부터 스케줄을 이렇게 보낸단 말이겠죠. 그러다 보면 좀 지칠 수도 있어요. 지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또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눌리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젊은 때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는 편했잖아요. 내 몸 하나 지금은 내 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몸까지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거의 뭐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보고 뭐 슈퍼맨, 슈퍼우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그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때문에 투자한 돈이 20 몇 조였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었대요. 근데 때려 부어도 출산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좀 우리 지금 젊은 분들 대화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 인생이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이 대화를 해보면 결혼을 통하면 애를 놓고 하면 내 삶이 없어지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24예요. 내 삶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 다 버려야 돼. 내가 그걸 왜 감당해야 되냐. 그렇죠.
점점 더 심해지겠죠. 출산율 제가 봤을 때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적어도 이 뭐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거의 바뀌어야 돼요. 돈 준다고 해서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자, 그만큼 여러분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죠. 이 레먼트 7명들을 바라봤을 때에, 또 부모님들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어려운 위치에 있었을 때에 붙잡았던 그게 영원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잘 되고 풍요롭고 편안하고 그럴 때 붙잡은 언약과 진짜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 붙잡았던 언약의 강도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우리 레멘트들 모든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각자는 다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정말로 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지? 내가 왜 교사를 하고 있지? 저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지만 하나님은 저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로 원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 때문에. 동기. 동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도 그 채널 보시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 한 번씩 이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면 이렇게 뭐 짤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그 영상을 보면 애들이 행동이 굉장히 심각한 애들이 많이 나오죠. 뭐죠? 막 이렇게 막 주일에 결핍증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친구들은 막 과격 행동, 많은 그런 아이들이 뭐 근데 영상에서 그렇게 보여준데 그런 한마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영상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렇죠.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겠죠. 근데 막 진짜 완전 통제 불가능한 그런 뭐 다룰 수가 없겠죠. 그런 애들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 대부분 그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부분들 돌아봤을 때에 항상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는 뭐 잘못한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잘하는데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아이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가서 배우는 거지. 배우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배우는 거예요. 잘하는 건 가정에서 잘해요. 그렇죠. 배우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다니까요. 근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가 진짜 이것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이거는 가정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 부모님과 어떤 포럼을 나누냐, 어떤 대화를 나누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보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봤는데 그 중학생 1학년 친구인데 그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의 막 72시간 동안 이 오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말할 만큼 너무 고통스럽다. 그걸 보는 부모가 어떨까요? 그 애가 막 계속 72시간 동안 토한다니까요. 그럼 그 부모는 거의 막 일도 못하고 그냥 거의 그 아버지 이 표현하더라고요. 지옥 같다 얘기해요. 지옥 같다. 어. 자,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요. 그 부모님이 조금 어, 자리가 좀 높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한 공무원쯤 한 5급 4급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뭐 높은 자리에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외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한마디로 했던 그 프로세스를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학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애가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오인영 박사가 그 부모님한테 공부 중단 선언을 하라 이러더라고. 막 외치더라고. 공부 중단합니다 하면서 외치면 하던데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목사, 교사도 뭐 있어요. 영향 주는 부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의 밑에서 어떤 레먼트가 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 레먼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 받아왔던 것을 가지고 포럼해 줄 수 없다면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고 물을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레먼트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등부의 모든 키워드는 여기 안에 있어요. 우리 막 초등부 때 막 뭐지 이번에 뭐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런 스케줄들은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초등부가 이게 안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 초등 6학년 1학년 때부터 6학년이라는 기간 동안 솔직히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헛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가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레멘트로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레멘트를 자라납니다. 교회에서. 교회 주일학교 잘하고 중고등부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평균 내가 못 내겠는데요. 적어도 한 30% 40%는 얘기할 수 있어요. 30에서 40%의 그 우리 자라는 레멘트들이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가면 30% 40%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 그때는 부모와 상관없이 교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고등학생 때도 그렇겠지만 믿음을 버려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예비 선교사였고 막 이거 하면 막 어디도 훈련도 가고 리더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냐? 부모님 입장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 뭘 잘못해줘서? 아니에요. 진짜 목사, 교사, 학부모가 저 한 명의 레먼트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가 안 되어지면 중구난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 이 세 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딱 졸릴 시간이고 좀 커피 한잔 하면 딱 졸릴 시간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막 왜 목사님 모이라 하냐? 저는 여기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왜냐? 뭐 내 자녀가 아니라 생명 안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가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되지 못하면 솔직히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부른다. 학부모 교사이기 때문에 앉아있다.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손에 만약에 여러분들 손에 저 지구를 폭파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에 한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힘을 가진 핵폭탄 장치가 여러분들 손에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손에 시대가 달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깨가 무거워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복음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 아이 한 명은 내 자녀를 넘어보면 안 돼요. 저 아이는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저 아이들이 진짜 2030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이가 많이 차서 정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아이들이 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다, 내 아이다. 그런 수준으로 다가가면 그냥 이기주의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동기를 버리면서 팀 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션을 이렇게 가정마다 조금 해야 될 미션들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영적으로 좀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에 가정에서 좀 함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짧게라도 여러분 모임을 가지세요. 짧게라도 1분도 괜찮아요.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말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앉혀놓고 자녀를 앉혀놓고 잠깐이라도 어떤 모임에 포럼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시간을 정해서 자녀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읽어주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엄마한테 안 줬어요. 가정에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아버지라는 위치가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편 우리가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읽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워지지 못한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어진다.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대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사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1분, 2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짧게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정들보다 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하면서 뭐 조금 어려운 부분들 좀 대화, 뭡니까? 결국은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뭐 오늘 학교 뭐 했어? 유치원 갔다 뭐 했어? 오늘 뭐 태권도에서 뭐 했어? 이런 대화는 하시겠죠. 근데 진짜 영적인 대화요. 영적 대화했을 때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애들 마음 다쳐요. 이번 주 초등부 메시지 기획 제목 기억나? 그건 이제 제가 하니까 그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퀴즈 내면서 하니까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얘기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애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포럼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모님이 애들 다니면서 막 이번 주 강단 뭐 들었어? 그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내가 강단을 통해서 아주 작게나마 생각 들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아주 이런 생각들 또 한 개 얘기해 부분들을 먼저 제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그걸 듣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너 이번 주에 뭐 은혜 받았어? 하면 안 될 지문장이 이거예요. 예은아, 너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 무슨 은혜 받았어? 그럼 예은이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머리가 하얘져요. 하루에 머리가 하얘진다니까요. 하얘져요. 예. 예은아, 하랑아, 시윤아,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 너무 좋았어. 나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예은이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예은이가 또 예은이가 뭐 자기 나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스스럼없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이게 한마디로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영적인 대화, 그건 대화가 아니라 그는 막 질책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 잘 놀아주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남는 거는 많이 놀아준다고 해서 그거는 뭐 사회적 그런도 필요하겠죠. 진짜 제일 좋은 부모는 영적 대화가 되는 부모예요. 진짜 가장 1등 부모는 뭐냐면 그 레몬트와 영적인 대화가 되는 부모님이거든요. 음. 내가 영적으로 이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없다. 대화가 잘 안 되어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뭐요? 내 근본부터. 나는 지금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얘기하겠지만 나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감사와 있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왜 오늘 일을 하지? 부모님도 이게 확실해져야 되겠죠. 일을 하는 이유, 내가 거기 가서 왜 하는지, 그냥 우리 가정의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부터 하나씩 내 자신을 좀 점검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초등부 좀 스케줄을 좀 이렇게 좀 전달해드리면요. 4월달에 제가 가정별로 신방을 진행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하랑이, 네, 그리고 우리 예은이, 우리 시훈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 할 수 있는 스케줄들이 화요일, 목요일 이 저녁에 제가 시간이 괜찮아요. 아니면 또 뭐 필요하신 시간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조절해서 이번 주는 하랑이 가정, 그 다음 주는 예은이 가정, 그 다음 주는 지훈이 가정 이렇게 해서 순서별로 이렇게 가서 막 제가 뭐 가서 그게 아니라 가서 왜 가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소통들이 있어요. 가서 예은이를 두고 예은이 한 명 레멘트를 두고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랑이 한 명을 두고 우리가 지금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훈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나가면서 끝나고 우리 또 나머지 또 시훈이라든지 이런 레멘트들 만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밋 학교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데요. 좀 우리 아이들
영어 교실 그리고 악기 교실이 좀 진행될 겁니다. 영적으로 잡아줘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조금 이제 규모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영어 같이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영어 교실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영어를 좀 가르쳐 주면서 좀 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우리 지금 축구부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오후 4시에 토요일 오후 4시에 축구부가 진행되어지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한 6월달 7월달 정도 되면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좀 저녁 오후까지도 계속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구상하고 있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이것을 위해서 이 신방을 두고 가정 신방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일마트를 위해서 가정에서 어떠한 기도가 시작될까 준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 후대 나의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대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후대를 위해서 또 미래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렘넌트를 후대를 아버지여 복음으로 세울 아버지여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사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중심들이 소통되어지고 정말로 이 시간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팀 구성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아버지 하나님 교사와 정말 학부모가 아버지의 3팀이 되어져서 한 팀이 되어져서 한 렘넌트를 위해서 포럼하고 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각인 체질 뿌리시킬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초등부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지기를 값시고 아버님 서밋학교와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 팀 구성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4월달에 대신 아버지와 우리 렘넌트 가정들마다 신방이 잡혀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초등부 시절이 마지막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시절 넘어가면 아버지 더욱더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이 초등부 시절 때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려져서 내 삶의 이유와 전도자의 삶이 체질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가정 신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실 분은 물어보시고 시간 잡혀주시면 저한테 얘기해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부모님들 다 참석하시는 시간에 조금 잡아주시면 밤 10시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